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주셨사오매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 힘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일랜드 출신의 유명한 작가인 이분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다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 버나드 쇼라는 유명한 극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유명하게 된 것은 그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분이 직접 주문한 자신의 묘비에 기록될 글 때문에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 알기로는 그분이 어떤 묘비에 글을 남겼느냐, 저도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런 글이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 글을 자신의 묘비에 남겨달라고 이야기했고 그 글을 남겨서 후대 사람들에게 참 어떤 죽음을 또 위트 있게 말하는 것들을 보면서 웃음 짓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만 보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런 글을 남기면서 그 글을 보면 그저 그분이 짧은 인생을 의미 없이 살다가 갑자기 죽게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느껴지지만 좀 놀랍고 재미있는 사실은 이분은 95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신 아주 장수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또 장수하신 분이 왜 하필이면 그런 글을 남겼을까?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 글을 왜 남겼을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알고 보면 원래에 그분이 남겼던 그 글의 번역상에 좀 오류가 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쓴 그 글을 직역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비록 내가 충분히 오랫동안 어슬렁거리면서 살다가 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알았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오랫동안 어슬렁거렸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 그가 오랫동안 살면서 95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여지없이 다가오더라 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아주 익살스럽게 극작가답게 그렇게 표현해 낸 것이죠. 근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바쁘고 정신없이 살지만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거나 갑자기 나에게 이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한 채,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이 죽음에 대해서 별 의식하지 없이, 별 생각 없이, 그리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바쁘고 정신없이 사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여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다 함께 맞이하게 될 이 죽음 앞에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장차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그 죽음 앞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이웃이
내 교회 성도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라고 스스로 자문해 본다면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언젠가는, 오늘 여러분이 마찬가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의 묘비에 쓸 글을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묘비에 어떤 글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죽음을 향해서 어떻게 말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의 이 묘비에 이런 글이 적히면 참 좋겠다라는 작은 소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간 사람, 평안히 잠들다, 이렇게 기록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전 여러분의 삶의 평가가 이렇게 평가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살다가 평안히 잠든 사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쓸 때에 그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 누렸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복음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베드로와 같은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이 거쳐간 교회였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 말씀의 깊이, 말씀의 양육, 그것은 그 교회 가운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졌던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교회의 부흥도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 각자에게 풍성한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각자에게 주셨을까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한 가족된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 은사를, 다양한 은사를 주셨건만, 문제는 그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양하고 능력 있는 은사가 그들에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은사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그 교회의 모습,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기에 힘쓴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나누는 일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더 어깨에 힘을 주는 그런 일에 은사를 사용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 때문에 그 교회가 은사로 인하여서 서로 깊은 상처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 내용을 언급하는 거죠. 너희 가운데 이런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세워나가는데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은사에 어떤 깊이와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말하는데, 그 사이에 무엇을 말하는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은사장 사이에 이 사랑을 이야기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는 다 중요하지만 그 은사의 기초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근거한 은사가 될 때, 그 사랑에 근거한 은사가 활용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사랑의 구체적인 15가지의 모습을 기록하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에 그 3가지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에 회복되어야 할, 우리가 잠시 잃어버렸던
그 사랑의 가치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연애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또 이 자리에 사랑이라는 것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저를 바라보실 때 전혀 사랑을 안 해본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을 다 해보셨을 테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믿게 됩니까? 의심하게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것을 믿게 됩니다. 왜요? 왜 믿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사랑하면 믿게 되지만 미워하면 믿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감정의 모습인 거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것을 생각하게 되지만, 반대로 미움이라는 감정은 최선의 상황에서도 최악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복음서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중풍병자는 일어났고 자기 발로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모여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을 보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같은 상황,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그들 속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참남하도다, 저가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하면서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악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그 몸에 치유함까지 얻게 되었다면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행복한 일이잖아요. 기쁜 일이잖아요. 박수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서기관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미워하고 악한 감정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그래서 그들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죽이고자 하는 그런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그 마음만 그들 안에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라고 하죠. 그 기업의 최고 경영자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들 가운데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그동안 성장하면서 자신을 믿어주셨던 어머니가 계셨다라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자라면서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거짓말도 하더라도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느냐?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시는, 다 알고 계셨으면서 그냥 눈 감고 계셨다라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마음, 어떻게든 자신을 믿어주셨던 그 어머니의 사랑에 깨닫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면서 안정감 가운데 자라게 되었고 오히려 진실을 추구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되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신을 믿어주셨던 그 어머니 때문에 그 어머니의 사랑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시죠. 사실 성경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끝까지 믿어줄 만한 그런 성향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혈기를 부리며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시기하고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믿업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끝까지 제자들을 믿어주십니다. 믿어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모습 어디를 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고백이, 그 말씀이 무엇에 기초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 다해서 순교하기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순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끝까지 믿어주셨던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은 순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 그들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면서 내가 또 속나봐라 하면서 너 같은 사람은 혼 좀 나야 돼,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그들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법에 그들이 벌 받게 해버립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런 벌 받은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시 들어올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했겠죠. 내가 다시 교회를 가나봐라, 그런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속아주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 나의 죄악된 모습들 어마어마하지요. 저부터가 그 말을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선하다, 내가 누구보다 잘 살고 있다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믿어줄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의 눈초리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때로는 속아줄 수 있고 알면서도 때로는 모른 척 넘어가 줄 수 있는 그 여유, 그 믿음, 그 사랑,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서 계속 실수하고 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하지 못하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계속 실수하고 계속 잘못하면 믿을 수가 없지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내가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랑은 뭐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 그래도 그 사람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갖는 그 마음, 그것이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그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언제나 소망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봐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말에 대한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죄책감과 그 수치심 때문에 거의 도망치듯이 자신의 고향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로 가버립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 닭 우는 소리를 듣고서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심히 통곡한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예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러십니까? 그런 죄책감 가운데 수치심 때문에 통곡하며 울기는 했지만 그 예수님 만나게 되면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그 한 잘못에 대해서 그 죄 지은 모습들 때문에 자신의 잘못 실수를 주님 앞에 말하면서 용서를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만 봐도 좀 실망감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야, 너 내가 그렇게 말했지, 경고했지, 너 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 말했지, 그런데도 나를 부인해? 너 이놈의 자식, 너 혼 좀 나야겠어.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나를 아느냐? 내가 나를 아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으십니다. 그러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장차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까지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의 주변의 사람이,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 우리는 가까이 하기 정말 힘들 겁니다. 사람 마음을 가져도 내가 저 사람 내가 안 믿고 말지, 내가 저 사람 내가 그냥 없는 셈 치고 살고 말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소망 가지고 희망 가지고 그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죠.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습니까? 끝까지 베드로가 잘 되고 끝까지 베드로가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바라는 마음이 우리 주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베드로는 그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향할 모습들을 보면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러저러한 문제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몹시도 힘들게 하고 아프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까지 의심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한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소망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왜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소망 가지고 그들을 보아주었고 그들을 용납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제 아득한 기억이기도 할 것 같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막 걸음마를 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뭘 잡고 겨우겨우 일어나가지고 한 걸음 떼고, 죄송합니다, 부러지고, 한 걸음 떼고 부러져 버리고, 막 그러면은 참 그 모습 보면서 아이고 얘는 걷기 글렀다, 포기해야겠네, 걷지 마, 너 못 걸을 것 같아, 그런 마음 같나요? 아니면 다른 마음 같습니까? 그래, 아유 오늘 한 걸음 걸었네, 내일은 두 걸음, 모레는 세 걸음, 아이고 잘 걷네,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주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잘 걸을 줄 알고 믿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잘 걸을 것을 바라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죠. 어느 부모가 우리 아이는 걷지 못할 거야 라고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를 봐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우리 아이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과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교를 향하여서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에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소망과 희망 가운데 끝까지 붙들어 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면서 변화되기를 바랬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도 바로 그러한 모습의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비록 실수했다 하더라도, 잘못했다 하더라도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절정이고 극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신뢰, 기대가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그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에게는 바람이 있었을 겁니다. 또 작은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중에 몇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듣고서 주께로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기대가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한결같이 그 모든 사람들은 이글을 갈았고 그들의 귀를 막아버렸고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서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그들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닌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 집사는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엇이 스데반 집사로 하여금 그들의 비웃음과 그들의 돌팔매질을 견디게 했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동족을 향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비웃음, 그들의 돌팔매질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도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 어려운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 정도까지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지요, 옥에 갇히기도 하지요, 쫓겨나기도 하지요, 심지어 죽을 뻔한 경험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면서 주를 위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목숨 바쳐 순교할 수 있었던 그의 모습은 무엇에 근거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동족을 향한 또 열방의 민족들을 향한
그 사랑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지나온 날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그 시련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로 하여금 견디게 한 것입니다. 손양환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그 사람을 끝까지 견디고 용납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던 것이죠. 그 불쌍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는,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는 이런 사랑이 너무나 희미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견디지 못했습니다. 작은 일이 있어도 쉽게 성을 내고 말았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그 형제의 잘못에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법정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지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불의한 모습들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고, 이 땅의 교회가 다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이 선교사역을 감당했던 리빙스턴이라는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이분이 죽었을 때에 원주민들이 그의 묘비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난 지금 우리는 빛입니다. 그렇게 묘비에다가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있고, 그 리빙스턴 선교사의 삶을 요약해주는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 선교사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빛으로, 빛된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 리빙스턴 선교사가 활동했던 그 지역을 방문해서 그리고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 선교사님 어떠셨습니까? 그 선교사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지요? 라고 질문했더니 모든 원주민들이 다 똑같은 답을 하더랍니다. 나는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나는 분명한 사실은 그분은 우리를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진실로 사랑한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그 원주민들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 가지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난 뭐냐?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회복되어야 될 사랑이 뭐냐?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여러분, 믿을 수 없을 때 믿게 만드는 것이 사랑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랄 수 없을 때 바라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견딜 수 없을 때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랑의 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고,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셔서 그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결단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그 사랑의 모습이 실천되며 나타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 될수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몇 주간 동안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그 사랑의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이 시대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사랑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셔서 그 사랑의 꽃이 피게 하시고 그 사랑의 열매가 맺게 하셔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특별히